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과 말라기 말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말씀에도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자세히는 안 하고 간단하게 하고 말라기까지 그래서 오늘 구약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이 다 끝납니다.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고 이렇게 파워 있을 때 뛰어난 지혜로 노래를 한 1000곡 이상, 1005편 정도 지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노래를 성경에 지금 실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게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식구적인 이런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수직관계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남편 되시는 주님과 신랑 되는 남편 되시는 주님과 그 다음에 아내 되는 신부 되는 교회와의 관계,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아가서는 누구의 대화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남자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지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이제 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할 때 이렇게 펜으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시면 대화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범접할 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야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함부로 범접할 책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아와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결론 낸 자만이 아가서를 읽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했지만 세상은 헛되다.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정말 알 수 없게 진행돼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을 낸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이 세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남겨놓는 건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해놓고 전도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잠언서는 우리가 4장 8절에 보면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를 높이라. 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결론이 딱 났다면 아가서는 나에게 무궁무진한 은혜의 책이 되는 것이고, 결론은 아직 내지 않았다면 이 아가서가 좀 이상하고 불편한 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장 1절 표제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이들이 아가? 베이비인가? 베이비? 그래서 넷째 아가인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이 아가는 쉬르 하시르,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먼저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일단 피부색이 어때요? 검은 거예요.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막 이렇게 잘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예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아주 신체적으로 건강한다는 개념으로 더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6절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일을 많이 했어요.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도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늘 이 포도원을 지키면서 이 술라미 여인이 포도원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양을 치는 이 목자들 사이에서 한눈에 그냥 이렇게 뿅 가는 목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내가 검고 많이 타고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래서 7절에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8절에 이제 남자가 이야기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면서 짠 하고 이제 알려주니까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메시지를 들은 거야.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은 더 이전부터 훨훨 나를 향해서 사랑이 훨훨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내 사랑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하기에 바쁘죠. 15절 보면 내 사랑아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여자가 이야기하고요. 15절은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또 여자가 질세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둘이 이제 이렇게 만났으면 이제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뭘 해야 되죠? 첫 만남이 이루어지면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이제 해야겠잖아요. 서로.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막 처음에 주님을 딱 만나면 너무 좋아서 어때요?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말씀 기도하고 주님 마음 헤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장 2절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가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하고요.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깃발이라고 하는 게 대결인데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시선은 나를 향한 사랑이로구나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스캔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그 시선이 나를 향한 100%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과 내 자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5절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낫다? 네, 상사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다가 상사병 같은 거 걸리신 적 있나요? 에이 그거 말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청년들 데이트할 때나 이렇게 괜찮은 남자나 이렇게 여자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막 불타고 막 내가 진짜 이거를.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세상에 막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면 막 불이 활활 나고 막 영광로 같이 되고 주님을 만나면 촛불 같은 느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남자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은
남자와 여자의 도시적인 데이트가 나와 있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 도시에서도 데이트 했으니까 한 번씩 시간 잡아갖고 차 타고 어디로 가죠? 시골로도 가는 거죠. 시골에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마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신부 같은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시고 15절 이제 그런 고백을 받으니까 15절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관계에 이제 고백을 하는 우리 관계에서 주님 저하고 주님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그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제 다 이렇게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잘 잡아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교회에서 작은 여우가 누굴까 묵상해가지고 그 집상 같다 해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작은 여우 잡은다고 덫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설치해놓고 그런데 막 큰 여우가 잡혀가지고 또 난리 나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트도 했으니까 이제 16, 17에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5절까지 결혼식 전에 이 설레임 여러분 결혼식 전날의 그 설레임 그거고요.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이제 결혼하는 날입니다. 7절에 남자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여자입니다. 여자.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 결혼에 얼마만큼 그 웅장함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천유나 세종이 소환 이렇게 특별히 4장은 너무 신경 써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9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의 몸에 대한 신랑의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이제 7절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이것만 보고 아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딨어? 입술은 못 깎고 유방은 못 깎고 음에 막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 자 그리고 9절 신부의 사랑에 대한 신랑의 또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9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이렇게 눈을 한번 샥 이렇게 신날 거 이렇게 한번 탁 봤는데 우리 주님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내 자아에 대해서 결론을 낸 신부나 교회는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으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너무 벅차죠. 하지만 여기도 좀 어렵습니다. 15절까지 막 신부의 몸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16절에 한 몸을 이룬 신랑과 신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북풍아 일어라. 여러분 우리 찬양 아시죠? 동남풍아 불어라 막 이게 남풍아 오라 막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얘네하고 결혼했는데 마냥 좋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내가 좀 관계가 선해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았던 주님이 어느 순간에 좀 부담스럽고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얘기 나오죠. 예, 관계 위기 속에서 여전히 먼저 대시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똑똑똑 하는데 이 여자가 어때요? 3절에 내가 옷을 입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하면서 좀 늑장을 피운 거야. 아 짜증나네. 진짜 오늘 진짜 막 이러고 문을 그냥 꾸역꾸역 가서 열었더니 내 사랑하는 주님이 가고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님을 주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제 이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찾으려 그러냐. 주님을 이렇게 하죠. 그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10절. 여자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머리는 숭궁 같고 별표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뭐 혹시 우리 진 목사님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머리가 꼬불꼬불하다는 말에 얼마나 저는 위로를 받는지. 네, 저도 머리가 타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 어떠냐면 찾았어요. 만나서 여자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6장 3절 회복을 한 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는 고백을 하고 4절부터 남자도 다시 고백을 하는데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 이렇게 쭉 하면서 읽어보시고 8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제시로 넘어갑니다. 6절에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못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한다면 사단이 아무런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명예와 어떤 것들로 그거를 바꾸려 해도 우리한테는 어때요? 사단 안 꺼져 사단이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었구나.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그럼 유방이었고 이상하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직 그러니까 누이가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이 주위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순결을 지켜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여자 청년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가지고 야 안되겠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백향목 판자를 잘라가지고 쟤를 가다보자 우리가 지키자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까지는 또 너무 심한 거고 경찰에 신고되니까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자가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하는데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어서 오세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면 마라나타가 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결론을 냈고 잠언을 통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결론을 낸다면 아가서에 왔을 때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변함없는 시선 또 나를 향한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구약의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이 아가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읽으시면서 정말 주님과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는 이름도 참 마지막 그 순서에 이렇게 해당되는 말라기는 이게 뜻이 뭘까요? 나의 사자. 제가 그
사모님 전화번호가 사자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몰래 1년 동안 이제 대학생들 데이트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데이트하면 그냥 손잡고 막 이런 게 설레죠. 지금같이 그렇진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누가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제안을 했죠. 이제 사자를 하시오. 내가 왜 사자야? 이런 성질을 내더라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의 약자다. 그러니까. 네. 나의 사자 이게 말라기가 되었어요. 네,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우상 숭배는 안 해요. 하나님한테 정말 크게 당하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해. 그래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쭉 하면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놨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몸이 좀 편안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고 하나님한테 마음 쓰고 이런 게 다시 귀찮아지는 거예요.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드리러 가는데 옆집에 있는 그냥 다 양 한 마리 그냥 갖고 와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사장들도 완전히 뭐 이게 성소에다 딱 시간 되면 이렇게 막 그 진설병상 떡을 막 이렇게 갈아드리고 이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좀 남는데 좀 괜찮겠지 하고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는 너무너무 성의가 없어지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너무 아까우니까 다 대충대충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녀석들을 출애굽 창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좀 한번 하면 혹시 돌이킬까 하고 당신의 선지자인 말라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우리도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언제 우리 사랑했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을 말하면 딱 목사들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는데 그러니까 말라기가 그러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부정한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는데요 참 웃고 있어 이렇게 지금 대답했단 말이죠.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거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눈먼 희생제물 안 좋은 곳을 있잖아요. 청독이면 여러분이 정말 꼭 그 줄을 잘 타야 하는 분한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드려보세요. 소고기를 드리는데 한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썩고 막 부패한 막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차마 그럴 수 없죠. 내 직장 상사한테도 못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보면서 답답했으면 야! 누가 내 교회 문 좀 닫아 그럼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예배 드린다고 와서 나를 예배한다고 와서 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개파 5분 전이고 그렇게 악하게 살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 충만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성의 없이 사는 저것들 나 진짜 예배 받기 싫다. 감히 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꼬라지 더 이상 보기 싫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반성과 내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이 시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병든 것을 가져온 거예요. 사람한테도 주지 않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복음원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리고 이제 2장에 제사장들한테 말을 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예전에 평신도일 때 되게 많이 조심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주의 종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쩌면 주의 종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야 되는데 이 가끔가다 이 목사님들도 결론이 안 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자기 거인 양 그렇게 함부로 하고 하나님한테는 대충대충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어떤 심하신 분들은 막 대들고 막 싸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일단 기분이 나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세운 종인데 인간이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너 녀석들은 주의 종들은 내가 직접 마지막에 다룰란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넘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죠. 정 아니다 싶으면 이 목사님이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짐 싸가지고 다른 교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 교회로 그냥 가는 게 거기 있으면서 끝까지 목사님 데려가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똑바로 안 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지 하지 않게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주의 종을 딱 위로 올려가지고 주님이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뭘 발라요? 똥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확 얼굴 때 이렇게 발라버립니다. 주의 종들.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혹시 지금 제 얼굴에 지금 이거 이러신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죠. 주님한테 나중에 맥살이 이렇게 쫙 잡혀가지고 벽 위에다 딱 주님 올리셔가지고 똥을 제 얼굴에 다 쳐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항상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달리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7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마음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이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을 저부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는데요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면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랬어요.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예를 하나 딱 든 게 뭐예요?
11조예요. 근데 이 11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는 하나님이 뭘 챙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너의 복, 너의 건강과 너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의 주제가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죠. 하나의 그냥 예만 들은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몇 명, 두 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1조를 드릴 때 직장에서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순수입의 열의 하나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그냥 수입의 열의 하나를 드려야 되냐, 막 그걸로 막 이렇게 갑을 논박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한 달에 500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했다. 그냥 5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계를 800만 원짜리를 빚을 내서 샀는데 그걸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 내야 되냐? 그러면 80만 원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순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0만 원을 내면 12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순수입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은 귤이 한 박스 들어오면 거의 10분의 1을 쪼개고 있죠. 드린다고 주님한테.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11조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걸 하나 예수님이 그러셨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헌금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네가 받은 은혜대로 해라.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율법으로 그냥 드렸어요. 근데 신약은 날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11조를 드려서 퉁치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W. 토저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자 신학자 그분이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헌금했느냐를 보시지 않는다. 단 나 쓰려고 얼마를 남겨놓는지를 보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드는 건 바로 이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나왔고 신약에는 없으니까 막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시게.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시고 나는 11조 내는데 왜 쟤는 안 될까? 이런 것도 하지 마시게. 그냥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노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교만한데 복이 있어. 우리가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번성해. 잘 살아.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화가 없어. 그냥 복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시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가 이빨 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하실 날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라는 거죠. 4장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 지금 옳지 않게 흘러간 것 같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마지막 때 되면 주님의 심판대 되면 정확하게 공의로 가려진다는 거죠. 그들의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엉망무지한 고통과 고난, 이웃 주변국들에게 수많은 그런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을 보내줄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못 참으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주의를 예비하신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주로 저주로 그 땅을 책임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구약의 결론이 여러분 딱 보니까 와 해피하다 이렇게 끝나요? 아니죠. 이렇게 끝났어요. 네. 구약의 결론만 보면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의지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대가를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게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취했어요. 마음 중심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취했다는 말은 이후에 나의 삶이 이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 꼭 껴안겨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